자, 오늘은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갈 길을 잃어버린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봅니다. 자,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시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랑 남쪽 유다가 이제 혼맥 관계도 얽혀져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별반 차이 없이 그 가운데서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 요아스라는 왕의 통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이제 왕이 돼서 그 가운데서 40년 동안이나 통치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뭐라고요? 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환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예. 어떻다고요? 예. 참 그쵸.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영적 스승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그를 이제 왕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기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잘 살았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럼 왕으로서 잘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신명기 17장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 외우셨을 것 같지만 아직도 안 외웠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사명을 세 가지로 다루고 있죠.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일단 세 가지를 다루고 있죠.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 왜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강력한 어떠한 그 병마들을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나라야. 또 두 번째 뭐예요?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의 정체성이었다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국정 기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산맥이 하나 없어서 전쟁이 그렇게 많은 나라 가운데서 예를 들면 스위스라는 나라가 중립국을 표방하듯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 가운데서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한가운데 있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면 눈치를 많이 보고 외교를 잘해야 되는 나라 같지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야. 그리고 너희가 훗날에 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왕을 세우는 게 사실은 내 뜻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보챌 거고, 그리고 그 보챘을 때 너희가 그런 왕을 뽑을 때 그 왕은 이렇게 이렇게 통치해야 돼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병마와 아내와 재물, 이런 것들을 많이 두고, 그래서 세상 나라 같이 살지 마 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뽑은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 누구 때라고요? 바로 솔로몬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일반적인 이야기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렇죠? 솔로몬 때 보면은 그 가운데서 병마를 이집트에서 하도 많이 수입을 해서요. 나중에는 이집트에 역수출을 해요. 예, 오죽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내는 우리가 잘 알죠. 그쵸? 뭐 후궁이랑 처박쳐서 1,000명. 그쵸? 그쵸? 거의 3년에 한 번 잠자리를 한다고 쳐도 그 정도로 될 정도로 이름을 못 외울 거야. 아마 그 정도면요. 그쵸? 그 정도로 그가 아내를 많이 뒀는데 단순히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쵸? 제일 첫 번째 아내로서 이집트에 일단 자신이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솔로몬의 사람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 표면적인 거 말고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가 얼마나 친이집트적인 인간이었는지 이집트를 얼마나 좋아했고 이집트를 얼마나 의지했고 그렇게 그랬는지를 우리가 그의 행적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쵸? 설교 시간에 뭐라고 설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가 설교예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멋진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그래서 과연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했느냐,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솔로몬은 병마를 의지했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외국을 의지했고 그 가운데서 그쵸 뭐 금으로 방패를 하도 많이 만들어서 뭐 여기저기 그쵸 대리 바닥부터 해서 그랬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아스는 그 가운데에서 그의 영적 스승 그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정직히 행하는 왕으로서 살아나아갑니다.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3절은 조금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이 3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 유다 왕들 중에서요. 너무 훌륭하고 잘하려는 왕들조차도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왕들이 꽤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왕의 개혁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왕이 개혁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타자로서 상대로서 그 가운데서 깊고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그 신앙들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바꾼다는 것이 사실 왕이라고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목사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여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쵸. 저들이 이제 주일은 와서 지키게 되었으나 아직 컴퓨터 게임은 하더라. 저들이 아직 이제 주일날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성경 공부는 시작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술은 먹더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쵸? 왕이 개혁 의지가 적은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 그만큼 그 산당에 대한 그 의지와 산당에 대한 우상 숭배가요. 뿌리 깊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드럼 가르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럼을 한 번도 안 배운 본 사람은요 겸손할 거 아니에요. 나 처음이에요 하고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가르치면 돼요. 근데 드럼을 어디서 잘못 배워 갖고 온 사람은요 수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습관이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너무나 달라요, 이게요. 그들이 이상한 신앙심들과 이상한 신앙 습관들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우상숭배 비슷한 신앙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게 훨씬 힘들다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솔로몬 시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솔로몬 때처럼 이제 시작된 그 우상숭배의 그 습관들이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요아스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헌금 종류를 얘기해요.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든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든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헌금의 종류들이 있는데 맨 첫 번째 것은 이제 20세 이상 남자들이 되는 성인 이제 성전세, 주민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장자들에게 부과되는 속전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자원하는 헌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요 세 가지를 구별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문맥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헌금이든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게 하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라고 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제 아는 자들에게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이 각각 담당 회계로부터 그 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면 그것을 수리해라라는 것이죠. 마치 국방비가 지출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사들 그 병사들 침상이 안 바뀌고 국방비는 계속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뭐 수통이 안 바뀌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성전에 헌금이 분명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 돈이 그 가운데서 이제 목회자 사례비로만 지출이 되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성전이 아무데도 보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까 몇 년 통치했다고요?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가운데서 왕이 이제 그 헌금을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성전에 이렇게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23년째 통치 기간이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여전히 밖에 산당들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성전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기도 하고 또 헌금도 적게 들어왔어요. 이 당시에는 보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으로 하는 거 선교로 나가고 그 가운데서 뭐 건축헌금 하는 거 건축으로 나가지만 사실은 그걸로 뭐 월세를 그 이제 이자를 감당하거나 선교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그 헌금 목록에서 그것들을 채워서 쓰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당시에도 비슷했던 거예요. 이제 그 헌금 목록이 하나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신들은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할 비용이 계속해서 지출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때 이제 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담당 회계. 야, 니네가 자꾸 가서 그 회계한테 돈 직접 받아오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해서 드리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헌금의 권한을 이제 그것을 직접 떼어오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헌금이 그냥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 건축 헌금으로 들어왔지 그럼 그거 그냥 바로 성전 보수하는 데 쓰도록 니들은 그 원금 건들지 마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 원천 징수예요. 처음부터 아예 딱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니들 거 아니야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요아스가 이제 그 가운데서 제위 몇 년입니까? 아까 23년이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왜 이렇게 성전을 개혁하는 것에 집중했을까요? 왜 그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교회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게 공간으로도 드러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지금 이 요아스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요, 성전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는 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철저히 망가져온 예배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 자기야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배에 늦게 와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 건물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서 아무도 이제 그 건물을 신경 쓰지 않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셔요 하면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겪고 나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조금 익숙해졌죠? 사람들이 좀 더 느슨해져서 아유 좀 우리 이번 주는 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뭐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 뭐 거기만 가야 되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그 마음속에 허튼 산당들이 가득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자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어렵지만 왜 예루살렘 한 곳에서 예배드리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그걸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개혁하고자 요아스는 그 성전 의식을 다시금 고취하고자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자 그 가운데서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8절에 드디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들의 은을 받지도 않고 성전 파송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라고 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그 궤에 넣더라. 자, 여기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아주 신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 개혁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헌금이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이 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헌금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성전들도 보수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잘 그 요아스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잘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9절부터 이제 쭉 16절까지인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라고 하면서 이제 정확히 그 헌금들이 쓰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되는지를 다시금 수정받고 왕도 그 가운데서 그 헌금의 중간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해서 그것들이 정확히 그곳에 쓰이게 만들고 15절 그래서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라고 하면서 각각의 항목에 맞게 모든 헌금들이 이제 집행되어지고 아름답게 이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자, 정신 차려보세요. 17절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냥 이제 상상의 그림을 만들어 본 건데 지금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지금 웃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를 가르치는 사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이렇게 묘사해 봤습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요아스도 그의 뜻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중간에 누구도 이제 헌금을 건들지 않고 성전이 막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요아스 왕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우리 주일날 봤었던 왕 이름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예후라는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 벌써 또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들을 하고 계세요. 안 잊어버렸어요. 네? 안 잊어버렸다고. 안 잃어버렸어요. 네, 알겠어요. 네네. 우리 예후가, 그쵸. 사명은 이루었는데, 신앙을 잃어버린 왕으로서 우리가 소개를 했어요. 그가 멋지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물리쳤지만, 막상 그 자신이 왕이 되어서는 금송아지들을 남겨두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실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는 막상 사명을 이루고 나서 끊임없이 이제 그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게 되었다. 막상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성전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성전 회복하고 나면은 이제 무슨 삶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그죠. 교회가 이제 신앙생활하기 아름답게 진짜 막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성도들도 신나서 막 헌금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의 건물도 아름답게 세워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에 볼까요? 그때에 아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아들을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함으로라고 하면서 그쵸. 이제 이 열왕기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이어 놓는데, 이렇게, 사실 시간으로는 굉장히 앞에 지금 성전 회복한 이야기하고요, 요 사건이 사실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는 사건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니까요. 역사의 시간을 기록하는 게 성경이 아니니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성전이 회복됐는데, 그 성전이 다 회복되었을 그때에, 외적이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후 본문을 읽으면요. 빨리 예후 때 생각이 나야 돼요. 예후 때도 똑같았거든요. 예후 때도 보니까 우상을 척결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예후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의 땅에 계속 파먹어요. 예, 계속 괴롭게. 그래서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었지만 즐겁지 못하게 살게 만드시는데 17절에 보면은 지금 이 성전이 다 회복되었는데 이때 갑자기 아람이 또 쳐들어오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사실 열왕기 하에 등장하진 않아요. 이 본문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역대기에 등장을 하는데 한번 역대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기 24장 여러분 시간 되시면 쭉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더 좋아요. 역대기 24장 제가 17절만 읽을게요. 역대기 24장 17절에 보면요. 이제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아까 그 대제사장이요. 그 요아스의 그 영적 스승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말씀으로 이제 이 성전 회복을 잘 해 나가는데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어떤다고 이제 죽어요. 그가 굉장히 장수를 해요. 굉장히 긴 시간 살긴 했지만 결국은 그도 죽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요.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이제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목사님한테 꼭 성경을 배우기만 해야 되냐요. 자기가 스스로 뭘 할 수는 없네요. 아, 사실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제발 자기 스스로 성경 읽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그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아스가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여호야다의 지도를 통해서 정직히 행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요아스가 없으면 이제 요아스가 아니 더 이상 이제 여호야다가 없어요. 더 이상 자신의 영적 스승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그런 순간들을 꼭 떠올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지도하던 어떤 목회자가 있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지도자가 사라진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마치 밤하늘에 캄캄한 밤하늘의 달이나 별처럼 반대편에 있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금 산당이 번성하고 있고 제거되지 않던 산당이 다시금 번성하여도 그 밤하늘의 달과 별처럼 나는 내가 이미 들었던 말씀으로 이미 먹었던 별빛으로 달빛으로 그 자리를 비춰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때 그렇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유 산당도 중요해요. 산당도 다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서서히 그 왕이요 기울어요. 누가 죽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영적인 스승이 죽은 후에 왕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던 혼합주의,
그러니까 적당히 믿자는 거죠. 혼합주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혼합주의 그리고 또 이원론주의. 그쵸? 뭔가 이렇게 교회랑 세상은 원래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들었었던 그 이야기 중에서 이 혼합주의와 이원론주의로부터 확 멀어졌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갑작스 레갑족속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레갑족속들은 아예 잉여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잉여물이 생기면 그게 권력이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려 하고 그들은 애초에 잉여물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복만 줘보세요. 저는 잘 쓸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 자신을 굉장히 잘 믿으시는 거죠. 나는 안 그래. 나는 다를 거야. 그쵸? 예, 레갑 족속들은 나빠서 자신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을 더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그랬었던 것인데,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람의 왕이 쳐들어온 요 시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성전은 완성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영적 스승이 죽고 그 가운데서 그가 이제 백성들의 말을 기울이면서 나라가 서서히 다시금 그 지어진 성전하고는 무관하게 다시금 산당들이 번성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열왕기하 8장 11절에서 13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맞춰야 되는데 열왕기하 8장 11절에서 13절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이 모든 또 사건들을 미리 예견하고 있어요. 보면요. 아람의 왕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 가운데 그의 군대 장군 중에 하나인 그 하사엘한테 이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사엘의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네가 나중에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엄혹하게 다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지금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집니다. 봅시다.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는 지금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냥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이제 아까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떤 거였어요? 원래 국방력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이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나라는 전쟁 참 이상하게 해. 아니 국방력이 강한 것 같지도 않은데 쟤네 그때도 막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우리 다 뒤집어졌잖아. 야 그때 뭐 들었니? 야 뭐 우리 뭐 이상한 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도망가다 다 죽었잖아. 저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왕인 나라야. 쟤네는 재물을 많이 두지도 않아. 쟤네는 농사 짓는 백성들조차도 끝에 있는 것들을 거두지도 않아서 그 가운데서 함께 같이 먹고 사는 이상한 나라야. 욕심이 없나 봐, 왕부터 백성까지.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요. 자,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19절. 요아스의 그래서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의 궁에서 그를 죽였고 라고 하면서 그는 결국 부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요아스는 이런 이제 안 좋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아스는 제일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쵸?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쵸? 그가 죽고 나서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나에게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물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그가 없었어도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어야 됐을까라는 것들을 참 많이 복기해 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1절.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그 요아스의 계영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별 같은 신앙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캄캄하죠. 아무도 거기서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런 소리를 내지 않고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외로운 선지자와 같은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첫 번째 이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아까처럼 너무 이원론적으로, 그쵸?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라고 해서 건물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의식들이 깃든다고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예배당을 몇 번 옮기면서 그 건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배당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소들로만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밖의 공간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기에 최적의 공간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쉬고 싶은 곳, 들어가면 너무 예배하고 싶고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곳으로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네. 장소는요,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잠옷실은, 그쵸. 들어가서 굉장히 편하고 그 가운데서 안락한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분명히 공간은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나 오랜 세월 영적 스승으로 인해 살아간 그 왕조차도, 그러니까 이 왕도요,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왕조차도요, 스승의 죽음 이후로는 무감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요, 말씀을 한두 주만 듣지 않아도요, 네, 오락가락하다는 걸 여러분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30년 밥 먹어 왔어도 오늘 밥 안 먹으면 배고프시죠? 예, 말씀이 딱 그래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 스승의 죽음 이후에 백성들의 소리에 영적 감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후의 이야기처럼, 예후는 어땠어요? 비나스와 같은 단호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척결했지만 막상 자신 안에 순전함은 없었잖아요. 순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레갑 족속들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교제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너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행복했는지 아세요? 놀이터에 진짜 한 6달, 한 4~5달 만에 나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날이 선선해져서요. 그래서 시온이하고 평안이가 그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노는데요. 그쵸?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노는 것을 보면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할 때 즐거웠던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서 그 욕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변하고 그래서 변화받지 못한 세상에 여전히 세상은 변화받지 못했었어도 그 지역에서 내가 달빛과 같이 또는 캄캄한 그 밤하늘의 별빛과 같이 또는 캄캄한 바다의 등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빛내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우리 잠깐 기도하자. 시간 짧아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늘 이제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라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가 영적 스승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되어 그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삶의 그 멋진 순간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진 이후에 더 이상 여호야다가 그 옆에서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없는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에 요아스마저도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 나라가 다시금 아람의 고통을 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그 누군가에게도 말씀을 물을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 다가왔을 때 백성들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금 반추하여 그 가운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 가운데서 소리를 내지 않을 때에 아, 맞지. 그때 우리 대제사장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왕은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며 여자를 많이 두지 아니하며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이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왕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군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나의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